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고린도전서 7장 결혼에 대한 답변 이야기입니다. 이 고린도서 전서는 분열에 대한 얘기를 앞에 했었고, 그러지 말아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오늘 본문 7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결혼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있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결혼에 대해서는 이제 결혼이 먼저 결혼을 할지 말지.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은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절제할 수 있었던 은사.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그랬죠? 고린도라고 하는 지방이 굉장히 음행이 가득했던 위치에 있던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마치 저기 서울의 이태원과 같이 그런 곳에 위치했던 교회였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 앞에도 이와 같은 질문들이 놓여 있습니다. 결혼의 문제에 대한 것들, 또 혹은 독신에 관한 것에 대해서, 또 이혼에 대해서, 또 재혼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놓여져 있죠. 교회 안에도 이혼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혼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독신주의자도 있을 수도 있고, 요즘은 또 일부러 독신이 아니라 결혼을 할 경제적 여건이 안 돼서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친구들도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선 어떻게 보고 계신가, 주의 뜻 안에선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에 대해서 나눌 텐데,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결혼, 독신, 이혼, 재혼에 대해서 한 가지로 답을 하자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처지가 있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결혼했다가 이혼할 수도 있고, 또 독신주의자일 수도 있고, 혹은 재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나쁘다, 무엇이 옳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각자의 처지에 맞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도로 살아가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요약이요 요지입니다. 즉, 결혼한 자도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독신주의자, 나 결혼 안 해도 절제하며 주를 위해 살 수 있어.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경우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물론 결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원래는 가정을 이루는 것이. 근데 사람마다 상황이 있고 또 처지가 있기 때문에 독신도 좋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도 결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막 여러분 뭐 명절 되면은 결혼해라, 애 낳아라, 뭐 그런 얘기로 막 불편함을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판단하는 자가 아니에요. 또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첫 번째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 이 부르심, 우리는 성도로 부르셨잖아요. 저는 특별히 목사로 부르셨기도 했지만 먼저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성도로. 우린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내용의 결론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종말론적인 삶의 문제 앞에 우린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200년, 300년, 1000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세월이 살같이 날아가는데 너무나 빠르게 활처럼 날아간다는 거예요. 즉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 만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를 취하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은 짧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2025년도를 맞이했는데 그 어떤 사람은요 그토록 원했던 하루였을 것입니다. 2025년도 1월 1일이 맞이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럴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 날을. 평범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 오늘도 새 날을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18절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17절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 앞에는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눈을 뜰 때 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아침에 눈 뜰 때 주님 생각이 먼저 난다. 그럼 여러분 성도입니다. 성도.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위지할 대상이 있다는 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위지할 대상이 없다는 건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는 없습니까? 오늘도 눈이 펑펑 내렸는데 저도 운전하면서 차가 또 미끄러지면 어떨까? 멈추면 또 어떡하지? 며칠 전에 차가 기어가가지고 이게 밟아도 막 안 가는 거예요. 차를 한 번 고쳤다가 안 고쳐져서 또 카센터 거기 가져가서 다시 한 번 고쳤는데 되더라고요. 고쳐져서 지금 잘 다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하나의 어려움을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고 상황들이 우리들 앞에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그래서 성도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극단에 치우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금욕주의자들. 그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직 주를 위해서. 너무 치우쳤죠. 그 양극단. 하나는 결혼도 하지 않고 금욕주의자들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원론적인 철학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그때 헬라 이제 철학이 이제 또 유행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육체는 악하다, 영혼은 선하다라는 원론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육체는 악하니까 원래 악하니까 육체를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음행과 방탕으로 더 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한쪽은 금욕주의로 결혼도 안 하고, 한쪽은 몸은 악한 거고 육체는 악한 거고 영혼은 순수하고 선한 거니까 육체는 어떻게 사용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음행과 방탕으로 가는 두 가지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몸이 악합니까? 여러분 몸도요 주님이 허락하신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기 전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잖아요.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래요. 몸이 악한 거예요? 아니에요. 몸으로 짓는 죄악이 악한 것이지 몸은 아름다운 것이고 귀한 것이고 소중히 다뤄야 할 보물 같은 것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양극단에 갔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1절부터 7절은 독신과 결혼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은 이러합니다. 독신은 좋으나 결혼 생활은 자연스럽다. 그래서 주의 명령이라고 그러죠.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내용이 이는 주의 명령이니라 라고 여기 10절에 나오죠.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그러니까 혼인한 자들은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혼의 합법적인 또 결혼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결혼 섭리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신도 좋지만 결혼은 주님이 창조하신 질서야. 자연스러운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독신의 은사가 있는 자기처럼 나와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다. 근데 독신의 은사가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절제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부가 연합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음행의 연고로라고 얘기할 정도로 고린도 이제 사회에는 이 음행이 굉장히 팽배했었죠.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는 얘기를 하고 심지어 서로 의무를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 남편의 시간도 그의 몸도 아내의 것인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몸도 남편의 것이고 시간도 남편의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결혼하면요, 여러분 얼매이는 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매이는 거예요, 서로. 결혼 안 하는 게 편하죠. 내 한 몸만 살면 편하죠. 근데 결혼은 그렇게 서로 얼매이는 거고 서로에게 매이는 것입니다. 매이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니까 또 매이는 거죠. 남자는 여자에게 매이고 여자는 남자에게 매이고 이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조율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때로는 싸우면서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안 싸우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죠. 그렇게 결혼은 부부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에베소서를 보면요. 교회를 그리스도와 교회를 부부로 비유를 합니다. 교회를 성도라고 하면 교회가 성도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이와 같이 아내가 교회라고 하면 아내의 머리는 남편인 거예요. 남편. 페미하는 사람들은 아주 저한테 달려들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당장 뛰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설교 듣다가. 성경의 원리예요. 남자가 아내의 머리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래서 교회 머리가 되셨잖아요. 교회가 성도잖아요. 교회가 몸인데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 머리가 되신 거 머리가. 또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께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해요? 목사에게 순종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누구에게 순종해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순종하는 거. 머리 대신 주님께. 그래서 머리 대신 주님, 몸인 교회. 머리 대신 남편, 몸인 아내. 그래서 에베소를 보면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아내는 그렇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조화인 겁니다. 아름다운 조화. 남편이 아내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고 집에서 강도 들으면 아내에 의해서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상 보니까 저희 어떤 아내가 주방에서 막 요리를 하는데 아이가 또 하나 있었어요. 남편이 그 옆에 있다가 아내가 막 요리하다가 후라이팬인지 냄비인지 거기서 불이 확 이렇게 나니까 애 데리고 막 뛰쳐나오는 모습을 그래가지고 아내가 저 새끼 봐라 이런 표정을 봤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쳐야 되는 것이 남편인 거예요. 남편. 할렐루야. 내가 죽더라도 아내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죽기까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것처럼 남편은요 아내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오고요. 열심히 가정에 위해서 충성하고요. 가정을 돌보고 사회생활하고 그런 것이죠. 반면에 아내는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고 또 순종하는 것. 이게 아름다운 조화입니다. 아름다운 조화.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성도들이 그 자기 몸을 죽기까지 내어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도 주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그 교회의 조화. 에베소 5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고 있죠.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와 교회.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이후의 내용들이 나오죠. 아내를 뜨겁게 사랑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어오신 것처럼 사랑해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근데 먼저 얘기하잖아요. 서로 피차에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성도는 그러한 가정천국을 이루는 것이 성도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1장 1절부터 7절까지 결혼의 여부에 대한 기본 원칙을 이렇게 얘기하고 7절에 모든 사람이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한 것은 자신과 같이 독신의 상태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적 요구에 절제 가능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도 이와 같이 성적 요구에 절제 가능할 성령 충만함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바울이 절제할 수 있는 자에게 또한 독신이 유익하다고 그렇지 않으면 혼인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이렇게 독신을 권장한 것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말론적인 삶.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란 것은 아까 얘기 나눴던 것처럼 당장 세상이 끝난다. 그것이 종말론적인 삶이 아니에요. 옛날에 다미선교회가 이제 몇 날, 며칠, 몇 달, 며칠에 주님 재림하신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안 나와요. 몇 날, 며칠은
그렇게 그날과 그때는 주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장 교회 나가십시오. 이단이니까. 주님은요, 언제, 어느 시에 오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당장 세상이 끝난다는 것이 종말론적 삶의 태도가 아니라 인생이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곧 주님 만날 것이라는 것이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란 그렇게 삶의 자세를 취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든 삶을 살든 이혼을 했든 재혼을 하려고 하든 재혼한 사람이든 주님을 위해서 또한 종말론적인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요지인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언어도 다릅니다. 제가 요즘 초등학생들 예전부터 좀 느꼈지만 요즘 더 심각한 걸 봤기 때문에 말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야, 엄마 없는 새끼야, 뭐 이렇게 막 친구들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야, 엄마 성기란 단어를 표현해요. 성기라고 단어가 아니라 그 여성의 생식기를 얘기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옆에 어른들도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럼 몇 번을 얘기하더라고요. 한 번도 짜증나는데 두 번, 세 번 일어나가지고 야, 너 조용히 해. 그랬거든요. 제가 목 산 거 모르니까 하지. 목 사면 조금 더 부드럽게 했겠죠. 목 산 거 알면. 예? 근데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요, 성도는 언어 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말은요, 그 사람 자체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을 압니다. 말은 그 사람 자체입니다.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죠. 제가 초등학생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품격이요, 그 사람의 인격이요, 그 사람 자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아름다운 사람, 거룩한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얘기 나왔던 거는 학생 인권조례, 전교조, 민노총, 나쁜 놈들이 지금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어요. 악한 놈들이 악한 놈. 부모를 무슨 고발을 할 권리가 있어, 부모를. 부모들 가운데 그런 잘못된 부모님들이 있죠. 심하게 때리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과유불급이죠. 뭐 어른들이 있는데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내 새끼였으면 먼지 나도록 저 패스 거예요. 아유, 참 답답해요. 여러분, 말은요, 그 사람의 자체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도는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 2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세상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라는 거라는 겁니다. 어디 그렇게 쌍욕을 하는데 이름이 창대하게 됩니까? 성도는 그렇게 품격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창성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세상 가운데 알려지는 거예요. 또 심지어 복의 근원이 된다는, 복덩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나 여호와가 친히 내게 복을 줄 것이고, 그 자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 너에게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것이고, 아브라함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대신 그를 저주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엄숙하고도 또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나를 대신해서 저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고통 당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대우한 사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동이에요. 성도는 그런 것입니다. 성도는. 할렐루야. 여러분 자체가 그런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더 복된 언어 생활 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그렇게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구속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떠나서 죄악에서 떠나서 은혜를 알고 은혜 가운데 살아간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16절 보면 이제 미혼자와 과부의 결혼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데 8절에 보면 바울은 앞에서 이미 밝힌 대로 자기와 같이 미혼자와 과부에게 그냥 독신으로 지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곧 이어서 절제할 수가 없거든 혼인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결혼의 여부는 즉 독신을 지낼지 결혼을 하거나 재혼을 할지 이런 혼자 지낼지 같이 지낼지의 여부는 어느 것이 자신에게 더 유익한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해야 될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것이 더 유익할지 결정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혼에 관하여서는 10절에 주님의 명령임을 상기시키면서 이혼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당시에 이미 이혼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불신자와 결혼한 후에 회심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안 믿던 사람이 회심하게 되면 자기는 믿는데 그 아내가 혹은 남편이 안 믿을 수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혼한 자들은 그냥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배우자와 재결합을 하든지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두 번째, 불신자 배우자를 둔 자들에게는 불신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지 않는 한 이혼해서는 안 됨을 교훈하고 있어요. 이어서 17절 이하에서는 17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이제 결혼 생활의 적용 원리를 더 확장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삶의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세상에서 어떠한 신분이나 처지에 대해서 초연할 것을 교훈하는 거예요. 초연이 뭡니까? 현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초연한 삶을 사는 거예요. 17절과 20절과 24절 세 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신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즉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즉 부르심을 받을 때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냥 무할례자로 지내. 굳이 할례 받으려고 하지 마. 또 너희가 할례를 받았냐? 무할례자가 되려고 하지 마. 그냥 할례자로 살아.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할례자였던 간에 무할례자였던 간에 혹은 자유자의 신분이었던 간에 혹은 종의 신분으로 있든지 간에 그러한 세상적인 신분이나 처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초연하여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신분이나 처지에서 초연하라는 그 바울의 말은 성도가 혼인자이든 즉 결혼한 자이든 미혼이든 불신자와 혼인한 상태이든 그러한 상황을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상황에 초연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모든 일들을 결정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사람들은 금욕주의로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았고 어떤 사람들은 몸은 악하다고 해가지고 몸을 거룩하게 잘 구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음행과 방탕함으로 지냈던 사람들 양극단에 서 있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주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각자 부르심에 맞게 행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 또한 그렇게 부르심에 맞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